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사실이냐? 요 사실을 알면은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실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걸 조금 넘어가면 상식선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만 돼도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교회가 많아요.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초상식입니다. 초이론이에요. 이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한 독립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이 독립을 모르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미치는 거지. 참아야 돼. 그냥 상처 가득해요. 그냥 인내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의 도움도 없는 영적 독립이 되려면요, 우리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 다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침은, 바늘은 뾰족 튀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사실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요 말로 나와요. 다 나와.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우리 다락방 찬양도 그 일반 찬양도 있잖아요. 다 우리가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 찬양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 있어요. 나는 그게 소진영 씨의 마커스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찬양이 달라. 자기 고백이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소진영 씨가요, 그래. 이 백혈병이 걸렸고, 지금도 백혈병이 있더라니까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저런 찬양이 나왔구나. 아기를 가졌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니까 아기를 태중에서부터 애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잖아요. 그 애가 이렇게 귀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를 낳고요. 이제 애를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애가 귀에 장애가 있어서 안 들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소진영 씨가요, 야,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나온 얘기야. 혀 깨물고 죽고 싶었다 이러더라고. 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해는 또 되는 말이잖아요. 혀 깨물고 죽고 싶었대. 그런 속에서요, 이 여자가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문제가 와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이야, 사실. 말하자면 팩트.
요즘 방송에서 팩트 체크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이야. 그 사실에 따라서 말하자면요, 판단도 하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을 넘어서야 돼요.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237의 전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그냥 놔두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막 이게 우적 따짐 해가지고 나 달라는 거예요. 떼쓰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말아먹고 비참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그래, 너 그 잘하는 거야. 잘해. 너희 망해야 돼. 그 형들의 눈이잖아요. 그래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진실이요. 그게 실상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저거 그냥 내두면 안 돼. 저거 살려야 돼.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로 내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답이 딱 나요.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나면요, 행복합니다. 이 답이 나면요, 이 답이 난 사람은요, 다른 다 살립니다. 그래서 소진영 씨가 그 간사가 우리 이제 오늘 뭐 찬양, 우리 예배 끝나면 그 찬양 하나 부를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걸 아니까 이 여자의 찬양이 달라요. 우리 같은 완전한 메시지는 아니래도 이 사람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오늘 32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이게 비밀인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는 다 이거고요. 신자가 몰라. 99.9% 신자가 몰라. 그래, 이거를 안다면요, 여러분은 0.1%에 든 믿음의 증인입니다. 보통은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육신으로. 이것 가지고 사람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게 육적인 거요, 현실적인 거요, 전부 진실이라니까요. 이것만 보는 거요. 여러분, 아담의 사실이 뭡니까? 아담이요. 그런 말이요.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사실이야. 진실 같아. 그리고 덜컥 선악과를 따먹고요. 또 하나님처럼 돼 종교욕이 생깁니다. 물욕이 생기는 거요. 명예욕이 생기는 거요. 가인 보세요. 이런 답이 없으니까요, 아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그럼 뭐만 봤어요?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바벨탑의 사람들 보세요. 중세교회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볼 때도.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예요. 사단의 계계를 못 본 거예요. 이거 못 보고 맨날 나 중심, 내 생각에는 성공하면 돼, 물질이면 돼, 뭐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 묶이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라, 내가 그때 태어나서 그래. 허무하고 중독에 빠지고요, 우상 숭배, 대물림,
미래불안, 우울증, 자살충동, 불치병, 악몽, 한창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꿰뚫어 본 증인들이 있어요. 이거 꿰뚫어 봤다니까요. 넘어온 걸 봤어요. 사실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저 넘어 걸 봤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나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야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야 돼. 이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돼. 이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다. 맞아요? 해결사라니까요. 이거 해결해줄 수 있는 사가 그게 렘넌트요. 그게 시대의 증인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 사실을 넘어봤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못 사는데 뭐 남 살리겠어요? 내가 죽는데.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다음 주 메시지가 뭡니까? 역발상이 역발상. 지난주는 독립. 그 지난주는 독립. 지난주는 오늘 사실. 사실. 다음 주는 뭐라고요? 역발상이야. 발상. 발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야. 역으로 생각하는 역으로 생각하는. 그냥 역이 아닙니다. 저 위에 것을 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발상. 기대 안 됩니까? 나는 기대가 돼. 이걸 꿰뚫어 본 증인들마다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은요, 실상을 보는, 거짓, 가짜 이걸 보면 진짜를 봤다, 진짜. 실상.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라 그래요. 증거. 예수님은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시험, 이게 유욕이잖아요. 명예욕이잖아요. 경배욕이잖아요. 이걸 완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해야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 2명의 정탐꾼, 사님의 세 친구들, 초대교회 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뭐가 영적 사실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높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한나가 고백했어요.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생각하니까 너무 깊고 오묘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만미 않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상징이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요,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야. 나를 왜 이 질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두 번째는요, 이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인간 지은 계획.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 임마누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가 불편해야 되죠. 하나님 떠나면요, 견딜 수 없어야 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오직 복음도 결론 안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맞아요? 형들은 오직 복음 알아. 오직 복음이야.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됐어, 오직 복음으로. 그런데 요셉만 여정을 갑니다.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절대 언약 영적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이거야. 뭐가 영적 사실이냐? 살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나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 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큰 두 번째로,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 어떻게? 그게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경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인생 매뉴얼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너 성공해. 매뉴얼이 아니에요, 매뉴얼.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이 말씀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도 높아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플러스 더 나가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로만 끝나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서 온전케 함에 있습니다. 온전함에 있다니까요, 온전함. 성경 기록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구원받는 거야. 그 시작이 구원이야. 기초가 구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시대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넘어서야 돼요. 여정, 쩌니. 그 쩌니 가는데 이게 쩌니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못 따라오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매뉴얼이라, 완전히 살리는 매뉴얼이라 이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앞에 것만 써놓으면 괜찮겠죠, 그죠? 듣는 자 복이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여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전혀 모르다니까.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 몰라, 세상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비밀이라, 비밀. 비밀인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비밀이야, 비밀. 저는요, 그래 말이야, 야, 어떡하나, 난 이런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일반 목사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수준 난 목회할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요, 그래 말이야. 우리 목사님, 저 모세같이 온유하셔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온유라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가 막 얼굴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뭐 온유한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요, 온유들 알고 하신 거죠, 기도를. 그거 아신다 그러잖아요. 온유는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났어. 왜냐하면 위로부터 이거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알고 들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알고 기도하셨네,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어디에 들린다면 안 가겠어요? 저 산이고, 설악산도 올라가고, 대청봉도 말씀이 거기에 말씀이 들린다면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어? 나 우리 교회에서 이거 듣는데? 아, 그래? 난 너네 교회 가면 안 돼? 불신자가 신자 유대인 한 명을 붙잡고 10명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난 다 모르잖아요.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답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언약 붙잡은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요. 여러분 이런 언약 없고 237의 방향 안 맞춘 교회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거기 헌금하지 말래. 거기는. 예배 시간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이 꽉 있는 사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납니까? 막 이런 사람은요 막 생기가 납니다. 생기가 막 기쁨이 납니다. 막 그래 목사님 예배 한 10분 전에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런다니까요. 목사님 말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목사님 11시 예배인데 왜 11시 안 하고 11시 5분 전에 합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세 번째로 성경 말씀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요? 나와 맞춰봐야 돼요. 이게 맞나? 여러분 어떻게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나한테 맞느냐? 이게 현장에 맞는 말씀이냐? 여러분 그게 맞아야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나하고 맞습니까?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사람은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안 받는 거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나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질 성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이 저 위에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을 보세요. 문제 아니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행복해요. 안정돼요. 평안해요. 안식이에요. 누림이에요. 행복자예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 행복자예요. 행복자.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드러난다니까 이거는요. 소진영이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고 찬양하는데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난 이번 주에 무슨 금요일인가 소진영 씨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이 여자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거기서요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찬양하고 가사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른 사람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하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 영도 분별해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들립니까? 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써놨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이게 아무 감동이 없어, 그건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취함도 없어, 그건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 들을 필요 없고 그런 말에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 말씀이 너무 맞아 나오고 맞아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현장에 맞기를 바랍니다. 성취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이기는 비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나 전부 다 나거든, 나.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내 주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본 자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 뭐 어마어마해. 그래 말이야. 뭐 과일도 뭐 증거물도 다 메고 왔어요. 그래 말이야.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었는지요. 이거 군대 둘 수가 없어. 이 장대에 깨가지고요. 이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얼마나 알이 굵었는지요. 옛날에 뭐 지금같이 농약도 안 주고 그런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본 10명의 정탐꾼은요, 그거 보고 낙심했다니까요. 그란 말이에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봤으니까 그래. 그 쉬운 말을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요, 육적인 거 봤어. 아까 내가 소신영 씨 얘기하다가 그 애기 있잖아요. 지금은 귀가 정상으로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런 곡을 쓴 거예요, 보니까. 그랬구나.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이걸 본 사람은요, 어느 게 행복합니까? 전도자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든지도 나와서요, 좀 마셔도 괜찮아. 그냥 뭐 마시지 마라. 너무 그런 말에 쏙지 말고요. 또 뭐 마시라 그랬더니 또 뭐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병이 생길 정도로요, 일을 못 할 정도로 중독이 될 정도로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10가지 비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에 무경쟁이 있어. 무경쟁이 있다니까요. 경쟁할 자 없어요. 맞아요. 양보해도 돼.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해도 승리합니다. 경쟁하면요, 반드시 갈등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우리 경쟁하다가 뭐 찔러 죽이기도 하고 뭐 안 그래요. 불신자 수준으로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요셉의 형들이 그렇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그 성공이 목적이야.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제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가진 자는 다 양보해도 성공합니다. 더 쓸 수가 없어. 요셉하고 다윗은 맨날 같은 말이야. 그 사람들밖에 말할 게 없어. 세 번째로 복음이 오직이 되어 영적 서밋이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답을 주어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영적 서밋에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답 주고. 현장 만나면요. 그 만남에 다 보이잖아요. 문제가. 그럼 답 주고. 답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치유해주고. 치유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제자를 만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바울 팀을 보세요. 전부 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크리스찬 이 공동체 안에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하고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 인간 혹시 저거 변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자기 고향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약 한 15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자기를 준비시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이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 말이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그 집에 올려가지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고요.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저 28장까지요. 그런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나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오늘의 언약.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은 끝말이 뭐로 끝난다고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영적 사실을 주셨다니까. 이거는 다로 끝나야 돼. 다. 언약은 다야. 다. 그 다음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영어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끝말이 라로 끝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미션이 뭐예요? 여러 종류로 들리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흐름 속에서 나온 미션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보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요. 야 이건 되는구나. 내 인생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라나 이걸로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올렸어요. 나의 언약, 나의 미션, 나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엔 잘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요. 하다 보면 여러분 시대의 증인이 됩니다. 절대 못 맞고 절대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는 노바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8절에 나오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노바디의 사람이 됩니다. 강단에 다 나와 답이. 그것도요. 목사님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나눠주잖아요. 그걸.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요. 다 네? 유튜브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육적 사실 보지 말고요, 영적 사실. 뭐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맞아요? 영적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걸 미리 예언하고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사람 나를 못 보니까요, 참아 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바랍니다. 사실을 본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써놨는데요. 그게 노아잖아요. 노아 부족해요. 다 우리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영적 사실입니다. 교회 뭐 문제 많겠지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 많겠지요. 제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문제 만든다, 시험 안 들어요. 제일 문제를 만드는 시작이요, 목사라니까. 목사, 장로라니까요. 여러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영적 사실이 뭡니까? 요한만 발견하셨어요. 성경 그냥 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23까지 내려갔으니까 너무 그럼 좁아서 안 돼.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은데. 여러분, 현장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걸 본 사람은요, 그래, 망해라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깁니다. 건져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로 봐야 돼.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증인들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